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대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유난히 꿈과 촉이 잘 맞는 사람의 전생의 업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제자들과의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들은 꿈이 현실처럼 또렷하고 그 꿈이 실제 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신 뒤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깊은 곳까지 열려 있는 자들이다. 전생의 흔적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꿈이 선명한 사람들은 현생에서 갑자기 생긴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보던 이들이었다고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늘 꿈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알아차리던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는 꿈속에서 본 장면을 통해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꿈으로 느낄 뿐이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꿈이 맑은 자는 전생의 마음을 닦던 자였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전생의 명상과 관을 깊이 닦은 사람은 현생에서도 잠든 사이 마음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 움직임이 바로 꿈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본 장면을 통해 앞으로 만날 사람의 성품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위험한 일을 미리 피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두고 촉이 빠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흐림없이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했던 이들은 현생에서 생각보다 감정이 깊고 사람의 기운을 빠르게 읽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 다가오면 말보다 먼저 느낌이 오고 그 느낌이 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제자에게 그대는 이미 한 번 마음의 문을 연 적이 있다. 라고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꿈이 잦고 선명한 사람들은 대개 잠들기 전에도 마음이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전생의 습관입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꿈속에서 모르는 사람의 고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깹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그대는 전생에 사람들의 아픔을 살피던 자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중생을 살피는 일을 했던 이는 현생에서도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 감각이 꿈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꿈을 꾸고 나면 유난히 지치거나 반대로 마음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이 깊은 곳까지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전생에 마음 수행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꿈이 흐릿하고 기억이 남지 않지만 이미 한 번 길을 걸어본 이는 꿈마저 또렷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꿈이 맑다는 것은 마음의 거울에 먼지가 적다는 뜻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경계도 함께 전하셨습니다. 꿈을 믿되 집착하지는 말라. 꿈은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지 그 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수행자였던 이들은 현생에서 종종 꿈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마음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들에게 꿈을 따라가지 말고
꿈을 비추는 마음을 살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꿈이 잦은 사람은 마음이 예민한 것이 아니라 깊은 곳까지 열려 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면 지혜가 되고 다스리지 못하면 혼란이 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꿈과 촉이 강한 사람일수록 현생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생의 수행은 능력을 남긴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남긴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꿈은 특별함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 수행이다. 이 말에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고 꿈과 촉을 가진 삶이 선택받은 삶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할 삶임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느끼는 듯한 촤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생의 흔적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마음을 깊이 써본 자들이다. 마음의 결이 아직 살아있을 뿐이다. 촉이 예민한 사람들은 상황을 보기 전에 이미 느끼고 말을 듣기 전에 이미 기운을 알아차립니다. 이는 전생에 마음을 관찰하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일을 두고 마음의 감각이 아직 무뎌지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누가 슬픔을 숨기는지 한눈에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했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전생에 사람의 마음을 살피던 자다. 촉이 강한 사람들은 종종 이유 없이 어떤 길을 피하거나 어떤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대개 틀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이 먼저 기억해내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전생의 수행자, 치유자 혹은 중생의 고통을 살피던 이는 현생에서도 감각이 예민하게 남아 촉으로 세상을 느끼게 됩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처음 만난 사람의 마음 상태가 가슴으로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그대는 전생에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자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촉이 예민한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도 쉽게 피로해지고 시끄러운 곳에서 마음이 먼저 지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넓게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경계도 함께 전했습니다. 촉이 강한 자일수록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기 쉽다. 전생의 기억이 남아있는 촉은 잘 쓰면 지혜가 되지만 다스리지 못하면 불안과 혼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촉이 강해 늘 걱정이 많고 미래를 앞서 불안해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촉은 경계하라고 있는 것이지 두려워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촉이 예민한 사람은 현생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반응은 전생의 훈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는 마음의 지혜라고 부르셨습니다. 전생의 사람을 살피고 상황을 읽고 고요히 관찰하던 이들은 현생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직감으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직감을 자랑하거나 과신하는 순간 그 촉은 흐려진다고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마음의 감각은 겸손할수록 맑아지고 교만할수록 다친다. 이것이 세존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촉이 강한 사람일수록 현생에서 자주 흔들리고 혼란을 겪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생의 기억이 남아있지만 그 사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촉을 믿되 항상 자비와 함께 써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 없는 촉은 사람을 상처 입히고 자비 있는 촉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촉이 예민한 사람들은 현생에서 반드시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생의 선물은 현생의 짐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촉은 전생에서 끝나지 않은 공부이다. 이 말에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촉이 강한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니라 더 깨어 있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깊은 밤, 제자 한 명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처님을 찾아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꿈이 너무 생생하여 깨어있는 것과 잠든 것의 경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촛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꿈이 깊은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은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 꿈은 허망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꿈은 거짓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다. 그저 마음이 비추는 그림자일 뿐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는 꿈속에서 늘 중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수행자는 꿈에서 깨어나면 그 울음이 사라지지 않아 낮에도 사람들의 고통을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 불렀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는 꿈을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본 것이다.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꿈이 많은 저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에 끌려가지 말고 꿈을 바라보는 마음을 살펴라. 꿈을 따라가면 혼란이 되고 꿈을 관찰하면 지혜가 된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전생에 수행했던 이들은 현생에서도 잠든 사이 마음이 자유롭게 움직이기에 꿈이 풍부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마음은 다스리지 않으면 쉽게 방황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꿈은 들판의 말과 같아 고삐를 쥐지 않으면 그대를 멀리 데려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꿈을 다스리는 고삐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바로 깨어있는 마음이다. 깨어있음이 깊어질수록 꿈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들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꿈에 끌리지 않는 연습을 하라.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쁜 꿈을 꾸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 무거움은 꿈이 아니라 꿈을 붙잡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꿈은 지나가지만 집착은 남아 현생의 삶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잠들기 전 반드시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잠들면 꿈도 거칠어지지 않고 마음 또한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수행을 했던 사람일수록 이 습관이 자연스럽게 남아 꿈의 결이 부드럽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꿈은 마음의 연습장이니 그 안에서 성급히 판단하지 말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꿈을 믿어도 됩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한 뒤 답하셨습니다. 믿지 말고 이해하려 하라. 믿음은 집착이 되고 이해는 자유가 됩니다. 꿈과 촉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길을 가리킬 수는 있어도 그 길을 대신 걸어주지는 않는다. 이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꿈을 해석하려 애쓸수록 멀어지고 마음을 다스릴수록 꿈은 조용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자들은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꿈과 촉이 강한 사람은 현생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그 인연을 바르게 쓰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들을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 꿈과 촉이 강한 사람은 삶의 신호를 빨리 느끼지만 그만큼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먼저 느끼는 자는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수행하던 이들은 현생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바른 길과 어긋난 길을 촉으로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못된 선택 앞에서 이유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올바른 길 앞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 불편함을 무시하지 말라. 그것은 전생의 지혜가 지금의 너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촉을 따라 산다고 해서 모든 판단을 느낌에만 맡기면 그 촉은 곧 혼란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늘 균형을 강조하셨습니다. 촉은 나침반이고 지혜는 길이다. 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다. 꿈과 촉이 강한 사람은 현생에서 종종 삶의 방향을 자주 바꾸기도 합니다. 그것은 방황이 아니라 올바른 자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이들에게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길을 세심히 살피는 중이다. 전생에 수행하던 사람일수록 현생에서 물질적 성공보다는 의미와 마음의 평안을 더 중히 여깁니다. 돈과 명예 앞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마음이 이미 다른 가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허전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다. 꿈과 촉이 강한 사람은 현생에서 남을 돕는 일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립니다. 그것은 전생의 서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떤 이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며 어떤 이는 기도로 마음을 보탭니다. 방식은 달라도 뿌리는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다시 이어진 인연의 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경고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대의 촉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아만이 된다. 촉은 살피는 데 쓰여야지
단정하는 데 쓰이면 그 순간부터 흐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꿈으로 우월해지려는 마음이 생기면 그 꿈은 곧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꿈과 촉은 깨닫기 위한 도구이지 자랑할 장식이 아니다. 꿈과 촉을 바르게 쓰는 사람은 현생에서 점점 더 단순해집니다. 말이 줄고 마음이 깊어지며 행동이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들은 그에게 이상한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수행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능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꿈과 촉이 강한 사람은 현생에서 결국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길은 빠르지 않지만 깊고 단단하며 한 번 자리 잡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꿈과 촉은 과거에서 온 것이지만 그 쓰임은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전생의 인연을 지혜로 이어갈 것인지 혼란으로 흘려보낼 것인지는 오직 현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침을 맺으셨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꿈은 길이 되고 잠든 자에게 꿈은 굴레가 된다. 그대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꿈과 촉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길러온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 감각에 끌려가지 말고 그 감각을 비추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전생의 인연을 공덕으로 바꾸고 다가올 삶의 길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